우상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상 그러면 멀리 해야 돼, 타파해야 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신을 믿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상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크리스천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의아하시죠?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어떤 크리스천이 우상을 좋아하겠어? 이렇게 말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냥 우상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우상은 단지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도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아주 꼭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명예나 권력이나 학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정이나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우상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돈도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젊기까지 한 정말 앞으로의 삶이 유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 또 나가서는 구원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도 궁금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하는 것이 그 당시. 은비야, 일어나세요. 졸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까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까, 이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구원받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19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어느 기준으로 선한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준으로 과연 어디까지가 선한 일이고, 어디까지 할 때 네가 영생 얻을 수 있겠니? 구원받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생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섬김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돼.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지금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들. 후반부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후반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청년은 지금 어쩌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심오한 대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한술 더 뜹니다. 저요? 다 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이 젊은이, 이 부자, 이 능력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22절인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젊은이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줘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유능한 청년, 유능한 관리자, 유능한 그 부자에게 너에게 우상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니? 그게 바로 너의 우상이야. 그런데 그것을 떨구지 못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너는 영생이란 게 불가능한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사람 안에 지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정말 그 선을 행하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왜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르신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희연이나 모두가 다, 소민이까지도 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의지하거나 선택하신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으로 훅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훅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니? 이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지 않니? 그걸 점검해야 돼. 그것이 있다면 너 안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시거나 왠지 하나님이 두렵게까지 느껴지신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사람에겐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돈이 우상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돈이 우상이 될 수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찾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렇다면 그것이 너의 지금 그 신앙의 척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우상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청지기로 부셔서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저께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가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3명이 가게 돼가지고 신청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딱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정진 권사님 부부를 신청해드리고 딱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3분 만에 신청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부부도 우리 박금희 자매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좀 이렇게 허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 몇 년 만에 이 평신도 세미나를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신도 세미나를 하려면 우리 가는 사람도 가는 사람이지만 그 하는 교회에서는 수많은 그 섬김, 수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이제 평신도들을 모시는 가정에서는요. 지금 60명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가정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세미나 오시는 분들에서 내가 2박 3일 동안 내 가정에 내 안방을 내줘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하는 분도 어떻습니까? 2박 3일 동안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를 가고 싶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못 가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구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내가 초대하기 위해서 내 집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해 봐야지. 그래서 세미나를 놓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직 의식을 가지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젊은이, 너 돈 많은 관리자,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우상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청지기지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지체분들은 내가 청지기라는 의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청년은 결국에는 그 노예라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포커스는 그 부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봐라 제자들아, 이 청년이 지금 왜 떠나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그 우상, 자기가 더 사랑하는 그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니? 너희들도 점검해야 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우리 희연아, 바늘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은비야, 은빈 알아요? 바늘귀? 잘 몰라요? 그럼 민서가 바늘귀 알아요? 뭐예요? 예, 바늘 구멍이 바늘귀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만큼 비유적인 표현, 유머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부자가 그 낙타는 바늘귀를 들어갈 수 없어.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는 절대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은 그것이 뭐 재물이 됐건 뭐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가진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가졌으면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을 의지하고, 학문을 가졌으면 학문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분들에게는, 가진 분들에게는 돈을 가졌건 명예를 가졌건 권력을 가졌건 학문을 가졌건 이 가진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중랑구나 이 변두리에 개척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누가 많죠? 변두리에 개척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강남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강남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이 변두리에 계신 분들보다 적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들은 가진 게 많거든요. 돈도 가졌고 학문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이 다른 구에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강남 한복판에다 개척하려는 목사님들이 뭐 아주 대단한 분들 빼놓고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린이가 순진해서, 어린이가 뭐 미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라는 존재는 어른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어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존심이 상할 때 여러분 비교가 안 되면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별로 안 상합니다. 여기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와서 야 그러면 기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합니다. 그런데
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한테 야 그러면 얘들이 기분 상할까 안 상할까요? 안 상해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또래 아이들이 야 그러면 한 살만 어려도 얘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비교가 가능하다면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나는 작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가지신 분들을 보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가족이면 가족, 이것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부자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2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축복이라는 걸 물질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축복받아서 그러면 물질적인 주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9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없습니까?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건 아무리 대단하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 중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웬만해서는 전도한다고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겐 최소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재미로라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졌건 아무리 대단하건 아무리 능력자건 하건 간에 그 한 영혼이 죽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놓지 않고 주님,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목장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버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또 다른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없습니까? 쓴 거나 이제?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기 헷갈린 것 같아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헷갈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도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나도 저 청년처럼 예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확신을.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올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우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100배로 돌받는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돌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 잊지 마. 헷갈리지 마. 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내가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뺏으시고 내가 흩어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 너희들이 지금 잘 따라왔어. 그런데 저 부자를 보고 저 청년을 보고 헷갈리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셔.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고요 하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땅은요 그냥 재산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유산입니다. 가족도 그냥 가족이 아니라요 이것도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굉장한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땅,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가족, 그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 다 갚아주셔.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100배나 갚아주실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이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다른 큰 교회도 있지만 이 작은 교회를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하는 이 섬김을 목사님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알다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선택을 여러분의 그 희생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왔던 이 부자 청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능력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또 지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점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젊은 나이 때부터 주님을 잘 따랐다면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힘을 주지 않았을까요?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포기를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젊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앞으로 살면 한 60년, 70년 잘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아주 멋지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그냥 그 60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현아? 어부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포기한 건 뭐였죠? 배였어요. 배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수지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 지금까지 이 베드로는 1등 제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베드로는 1등 제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와 희생과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역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목자, 대행 목자, 이번에 한번 세미나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초대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선교사 되십시오, 이렇게 초대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당신의 그 재물을 주님께 한번 내어 보십시오, 이렇게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초대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26년 27년생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그 휘튼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아주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요, 잘생겼고요, 또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그 휘튼 신학교에서 레슬링 대표 선수였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엘리엇은 졸업만 하면 아주 멋진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지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8살 나이 때, 27살 때 이제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1년 동안 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매일 거의 몇 번을 이제 그 아우카족에게 먹을거리를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1년 있다가 이제는 자기 친구들 3명과 함께 그 아우카족에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 아우카족 땅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착륙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아주 흉폭한 사람들이거든요. 창으로 찔러서 그 엘리엇과 3명의 선교사님들을 4명의 선교사님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뉴스 그 토픽에 얼마나 낭비스러운 죽음인가, 이게 그때 뉴스의 토픽이었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20대 한참 나이에 선교하겠다고 가가지고, 그것도 그 부족이 큰 부족도 아니래요. 기껏해야 80명이 전부인 그 부족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돌아온 건 그냥 시신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헛된 죽음처럼 보였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를 헌신하고 정말 수천 명이 이 책 하나 때문에, 이 엘리엇 때문에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은 지 2년 있다가 그 아우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복음 전했을 때 그 가운데 복음을 받은 그 민카예라는 그 원주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민카예가 이 짐 엘리엇과 그 일행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민카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족을 전도하는, 그런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짐 엘리엇의 죽음이 낭비스러운 죽음,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 전능자의 그늘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아니, 그 엘리엇의 일기인데요, 생전에 쓴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누가 썼다고요? 짐 엘리엇이 일기를 쓰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부자 청년처럼 영원히 줄 수 없는 그것을 그냥 꼭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있는 이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도 우상이 있진 않은지,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OK 사역을 같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그 교회에서 같이 누님으로 섬겼던, 그러니까 저에게는 교회 누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신당동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희가 하는 OK 사역에 관심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이제 그날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해 주시는데, 당신네 교회에 24살 먹은 한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24살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네에 있던, 그때 그 자기가 알던 어떤 지훈이라는 아이가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인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로 부임한 전도사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는 그 한 영혼,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코흘리게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잘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니?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너에게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2026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